특별히 말씀 전하신 하나님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저에게 주의 말씀이 되어와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의뢰들이 저희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그 헌금들이 주님의 나라에 중요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는 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저희 고등부를 사랑하시고 지켜봐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오시느라 힘드셨겠지만 오늘 하루 주님께 예배 드리시면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넌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통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의의 옷을 나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지금 모든 죄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사오니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내려놓으면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될 수 있는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신들하고 나는 조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옵나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행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혼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니엘에서 베레스와 헤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롬을 낳고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리호보암을 낳고 리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간 후에 여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돛을 낳고 사돛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두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때에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지막은 순식간에 끝내고 들어갔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못 본 친구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저번 주에 안 오고 오늘 처음 오신 친구들을 위해서 제 이름 여기 나오네. 제 이름을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제 이름은 뭐라고요? 예, 안동민입니다. 퀴즈 해가지고 막 소문 주고 하려고. 제 이름은 안동민인데 혹시 안씨 있어요? 안씨? 안씨 없어요? 안씨가 없구나. 안씨도 은근히 흔한 이름이긴 한데 그쵸? 흔한 성인데 여기는 안씨가 없네요. 자, 나코 오늘 마태복음에 계속 나코가 나오는데 이런 성경에 이런 구절들을 보면 참 이런 구절이 도대체 왜 있을까 싶지 않으세요? 창세기도 막 있고 막 아담에서부터 누가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도대체 이런 게 왜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어른들은 족보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우리 친구들 자기 성이 무슨 성씨며 어디 판지 알아요? 알아요?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 있고 대부분은 모를 것 같아요. 요새 친구들은 그죠? 대부분 모를 것 같은데 저도 중학교 때까지 제 이름을 한자로 쓸 줄 모르다가 이제 한문 시간에 자기 이름은 꼭 써야 된다라고 해서 한문을 외우면서 아버지에게 처음 들었어요. 제 안씨가 어디 안씨고 뭔지. 대부분 안씨들은 자 여기서 제 족보가 나옵니다. 대부분 안씨들이 수능 안씨가 많아요. 네. 수능 안씨라고 하죠. 수능 안씨? 수능 안씨라고. 네. 수능 교사님 보는 그거 말고요. 네. 수능 안씨가 있는데 두 파가 있어요. 수능 안씨가 있고 또 하나 죽산 안씨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씨를 만나면 대부분 어디 안씨세요? 하면 저 수능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특이하게 죽산 안씨예요. 죽산 안씨라서 어디 가서 안씨인데 우리 집안인가? 이거 딱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죽산 안씨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성씨를 찾는 일이 거의 없고, 찾았다 하면은 저보다 한 4살 많은데 할머니 뻘이라든가 이런 족보의 꼬임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저는 중학교 때 처음 알았다거든요. 제가 죽산 안신 걸 처음 알았어요. 중학교 때 역사 시간이었어요.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 다큐멘터리를 하나 틀어줬어요. 어떤 다큐멘터리냐? 보통 이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인데 우리 이거 보면 졸아요 보통. 그죠? 너무 재미없어서 지루해서. 왜냐면은 자 전 뭐 무슨 몇 년도 뭐 고정은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나레이션 나오고 막 이러니까는 이게 뭐냐.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딱 한 20초? 1시간 중에 20초 정도가 뭐가 나오냐면 죽산 안씨가 나와요. 와, 20초 죽산 안씨 나오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세종대왕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는 이야기였는데, 세종대왕이 어떻게 뭐 눈이 막 맨날 밤새 공부해서 눈이 안 좋고 쭉 나오다가 중간에 이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학자들을 모아요.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저는 여태까지 세종대왕이 혼자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이거 만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 일을 그냥 일시킨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세종대왕이 한 거는 좋은 학자들을 잘 모아서 일을 잘 시킨 거예요. 근데 그 학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게요? 죽산한 씨가 있었어요. 죽산한 씨 우리 집안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전도사님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야, 우리 집안에서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이 있다. 훈민정음 우리 집안 사람이 만든 거다. 나는 이런 뭐 자부심, 기쁨 막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나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 직계인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쭉쭉쭉 내려와서 그냥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직계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사실 죽산 안씨가 그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죽산 안씨 중에 훈민정음을 만든 학자가 있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다큐멘터리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가 만든 것처럼 마치 훈민정음을. 자, 훈민정음 이제 한글 쓸 때마다 제 생각해야 돼요. 죽산 안씨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학자들 중에. 자, 그런데 이렇게 참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족보에 있는 사람인 거 하나만으로, 내 성씨를 따르는 사람인 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특히나 할아버지들이 이거 되게 귀하게 여겼어요. 족보. 집안에 요새는 이제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예전에 할아버지들은 항상 이 족보를 가지고 항상 집안의 가보인 것처럼 되게 잘 보물단지처럼 잘 모셔뒀었어요. 그래서 항상 누가 태어나면 거기다 이름을 적고 이렇게 무슨 이름 항상. 그리고 뭐예요? 돌림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 돌림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할머니 뻘 이런 걸 알 수 있었어요. 누구나 할머니 뻘이다 이런 걸. 다행히 저는 돌림자를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족보는 우리나라에서만 중요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옛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저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족보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이스라엘의 이 족보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창세기에도 족보라는 게 나와요. 창세기에도 레위기에도 나오고 뭐 민수기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족보라는 거는 계속 나와요. 왜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나올까? 저는 성경책 읽으면서도 참 이 사람 이름 내가 다 외울 것도 아니고 참 왜 나올까 싶었는데, 그만큼 이때 당시 사람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세계관, 성경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족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족보에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들어가야 돼요.
처음 시작에 나오죠.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브라함과 자,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자, 뭐라고 시작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일 중요한 이름 두 개를 넣었어요. 그만큼 중요해. 이 사람들이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 뽑으라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서 이렇게 계보를 쭉 내려가요. 그러면 나머지 이름들도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냐면 사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들이어야 해요. 자, 족보를 쭉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마태가 이걸 쓰면서 교묘하게 안 쓴 이름들이 조금 있어요. 안 쓴 이름 저도 잘 몰라요 사실. 보니까는 이 자료들에 따르면은 여기에 사실상 이 계보에 포함이 돼야 되지만 포함이 되지 않은 이름들도 몇몇 있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이걸 보면서 더 특이한 사건이 있어요. 여기서 더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없어도 되는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 이름들은 뺐으면서 없어도 되는 이름들을 넣은 거예요. 특히나 그 이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넣은 게 아니에요. 이 이름들이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라서 넣은 이름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남자 이름만 들어가면 되는데 어떤 이름들이 들어가냐면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라는 4명의 여자의 이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심지어 이름조차 들어가지 않죠. 자, 어떤 사람들이요?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여자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다른 이름들 다 봐보면 남자 이름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만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라고 하면서 여자 이름을 넣어요. 이 여자들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근데 여자들을 성경에서 잘 찾아보면은 참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들은 아니에요. 볼까요? 다음. 네. 먼저 다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낳은 여자예요.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보를 따르는 이 사람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서 불륜보다 더 하죠. 이거는 불륜 차라리 다른 밖에 있는 남자지. 밖에 있는 남자지. 자기가 결혼한 남편의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은 사건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법으로 보면은 율법으로 따지면 이 여자는 당연히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 죽여야 되는 그래 마땅한 여자였어요. 당연히 다말에게도 이유가 있었어요. 다말이 유다와 사랑을 하고 물론 사람과 전쟁과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다말의 결혼을 했는데 다말이 애가 생기지 않은 채로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시대 역사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동생이 그 아우가 다말을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애를 낳아야 돼요. 다말에게 애가 없어요. 이 유다 자손의 자식을 낳지 못하면 다말은 이 시대에 따르면은 다말은 쓸모없는 존재, 버려져야 되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소유물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자가 한 사람으로 사실 대우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동생이 이 다말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동생은 이 다말의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다말의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일부러 관계를 조금 잘못 형성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자, 성경이 되게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아시는 분들 웃고 있어요. 지금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를 되게 성관계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참 나쁘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우를 죽여버려요. 엄청난 사건이죠. 애 안 난다고, 남자가 애를 안 난다고 죽여버려요.
유다가 그걸 보고 이제 그 아우에게 또 줘야 돼요, 다말을.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무서웠어요. 다말 하나 때문에 내 아들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말을 저 멀리 보내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유다가 그 동네를 지나게 되는데, 다말이 자신의 모습을 이제 창녀인 것처럼 이제 머리로 막 얼굴을 가리고 막 옷을 되게 야하게 입고 가서 이거 마을 입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다 입장에서는 지나가다가, 사실 유다도 나쁜 놈이에요. 아니, 자기 와이프 다 있으면서, 가족 다 있으면서 창녀한테 꼭 넘어가가지고, 자, 내가 너랑 관계를 하려면 얼마를 줘야 되냐 이러는데, 다말이 그냥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증표를 자기에게 주십시오 이러고 하고 관계를 맺고 헤어지는데, 나중에 유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얘 임신했네? 야, 불살라 죽여 해요. 근데 다말이 그 증표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유다의 자식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다말이 살아나서 이 계보에 들어가요. 자, 잘한 사람이요. 사실 다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할 수 있어요.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잘한 일이에요 이게? 아니죠. 뭐가 어찌됐든 시아버지와 관계된 거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죄 많은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여인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길게는 안 갈 거예요. 자,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좀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2명 보내서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준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추가적으로 기생 출신,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사람, 기생 출신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땠을까요? 죄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명 있어요. 누구죠? 룻. 룻은 룻기가 있을 정도로 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실 알고 보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도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피가 섞였다고,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룻, 라합 이거의 족보에 따르면 예수님은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과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또 한 명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다윗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름들,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윗이 지은 엄청난 죄였어요. 이거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부하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 임신시킨 거예요. 꼬셔가지고.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런데 되게 웃긴 거는 이 4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요. 마태복음은 어떤 이제 목적으로 쓰여졌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구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여자들이 있어요. 저기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라고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와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걸 보면서 전도사님은 참 뭐지 이거는? 도대체 왜, 무슨 목적으로 이 4여자를 여기다가 넣었을까? 이렇게 흠없는 예수님, 죄 없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계보에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 넣었을까? 고민을 했어요. 아마 하나님은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뭔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명한 인물들, 아는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 유명한 성경에서 유명한 가룟유다. 몰라요?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정말 죄인이고 크게 쓰임 받았던 에스더, 또 요셉, 또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요셉. 모세도 있었고. 자, 이게 다인가요? 우리 이 정도 지식밖에 안 돼요? 다니엘. 바울도 있었고 다니엘.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 이 인물들을 쭉 봐보면요, 물론 어떠한 죄도 그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거,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큰 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여정을 걷냐면 큰 죄를 꼭 한두 개씩 지어요. 큰 죄를 꼭 한두 개씩 지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놈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자기가 죽을까봐 얘 내 아내 아니에요, 그냥 데리고 가요. 말이 돼요 이게? 성경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죽을까봐 아내를 자기 와이프 아니라고 하고 왕에게 줘버려. 이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같이 살 거예요? 그런 남자하고 같이 살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그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로 범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완전 무결해야 돼요, 선으로만 가득 차야 될 성경에 이런 사람을 넣느냐? 왜 예수님의 족보에 도대체 이런 사람을 넣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걸 읽고 있는 너희가 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지금 신학을 하는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하기 전까지,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고민했냐면 전도사님이 보기엔 전도사님이 참 악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볼 때 아이고 전도사님이니까 뭐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제 행동이 그렇게 떳떳하진 않아요. 지금 친구들 말을 못할 뿐이지 떳떳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진 않았어요. 한 번씩 교회도 빼먹은 적도 있고요. 가기 싫어서 그냥 사건이 그냥 가기 싫어서 교회를 빼먹은 적도 있고요. 이런 사람이 무슨 신학을 해? 무슨 여기서 설교를 하고 앉아있어. 전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 그냥 평생 다른 일 하면서 열심히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닐 테니까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목회 안 하면 나 떠날 놈이야. 이러는 거예요. 넌 목회 안 하면은 너 앞에서 설교자가 안 되면 너는 나를 떠날 놈이야. 분명히 그래 놓는. 그러니까 너는 이거라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내 한계치였어요. 내 그릇이었어. 그 정도가. 저는 사실 누구보다 잘나고 누구보다 선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아서 신학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 진짜 떠날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있는데 하나님 왜 사용하시냐? 하나님이 너희가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와야 돼. 너희가 지금 너희 마음속에 내가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죄들 다 있잖아. 너희 안에 다 있잖아. 분명히 거짓말도 하고 분명히 친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저놈 새끼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잖아. 네 안에 흠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들어와야 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어서는 도저히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 내 안에 들어와. 내 계보 안에,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지
너는 그때 온전해지는 거야. 이 여자들은, 이 4명의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죄인이에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인이고 불살라 죽여야 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고두고 자랑할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죽산한 씨 손민정음 만들었다는 그 단순히 그거 하나 때문에 자랑했듯이 자랑할 거예요. 내 시에서 예수님이 나왔어.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아마 천국에는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보길 바래요.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 과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짜 예수님의 안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에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제가 잘못 써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녀가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이 계보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죄가 있을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변화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지는 몰라요, 아마.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바깥에, 울타리 바깥에 있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삶이 더 이런 죄에 빠질 그 확률이 더 많아질 거예요, 아마. 제가 중학교 때는 저는 정말 죄 안 지을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죄 안 지을 줄 알았어요. 언니, 오빠, 형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대학생 되고 다 돼보니까는 너무 쉽게 오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이, 그런 죄된 모습들이 너무 쉽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나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피아노 넣어주시고요. 우리 잠시 기도할 건데요. 내 모습을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로 내 삶이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삶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내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인지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 울타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이 울타리 바깥에서 아직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나랑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온전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의 나의 모습이 아버지 주님 바깥에서 정말 죄 많은 그런 모습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내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나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항상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 울타리 바깥에서 죄를 지으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죄인으로서 그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그 울타리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자녀됨으로 함께 동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